이 처음 들어본 이 악한 일에 대해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7장에 사무엘 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으니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향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라고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셔서 구원하시죠. 그 장소가 또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장소,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아까 베냐민 지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한 곳을 제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 사무엘 7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여 얻는 장소입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여 얻는 장소, 그 장소가 미스바이죠. 이런 미스바의 기능적 이해에 맞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은 부정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부정한 마음이 이 미스바라는 광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니들이 왕을 뽑기로 했으니까 뽑아, 나 이제 상관 안 할래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니들이 책임져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 사울을 선출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이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왕이 뽑히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 사람이 날뛰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더라는 말씀이시죠. 이 사실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제도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도 혹은 조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홀로 있지 않고 지도층을 이룹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상처 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구분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왕정이든 오늘날 대통령제이든 의원 내각제이든 관계없이 어떤 통치제도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리더들의 제일 중요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아야 그 조직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실패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울이 실패하여 죽음을 맞은 사건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이웃 나라보다 더 산뜻한 국가의 기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제대로 도입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지도층으로서, 치리기관으로서 당연히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요구된 두 번째 자세는 자기를 이유 없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초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따르면 어떤 불량배가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 본문이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을까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불량배가 멸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그 지도력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불량배, 악한 사람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로 성경을 잠잠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사울에 대해서 좀 그냥 재임 초기니까 숨을 죽이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발톱을 감추고 너 이 자식, 내가 왕이 제대로 되고 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사울이 마음 먹고 있었겠지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 장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멸시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2절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울이 전적으로 바르게 용서를 해요. 아직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목이죠.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위치를 멈출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이후에 자기 사위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나중의 사울의 모습과 초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사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왕정을 반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정을 반대한 것은 왕정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앞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왕은 자유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존재이고, 사람을 종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왕정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왕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사람을 종처럼 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왕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은 필요했거든요. 실질적인 역할은 사무엘이 누군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통치 집단이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순간, 그동안은 말 못했지만 권력을 얻는 순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그 군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데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는 순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군림 하는 순간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도 겸손하게 행동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울의 전 일대기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면 사울의 인생의 일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다 나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가 되려 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오늘 나와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곱씹느냐 곱씹지 않느냐,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상일교회나 날마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인생의 주는 누구신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정말 말씀 앞에 한번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 부딪혀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